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금 심오한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연구가인 한 목사님이 미국에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기도가 약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죽은 교회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점점 변질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나중에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동시에 그래도 우리 오산교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빈자리 보이시죠? 네, 예배당 올 때마다 옆자리에 딱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누구누구 집사님 보내주세요. 어떤 권사님 보내주세요 하셔서 같이 이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로 찾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저희 집 식탁 위에 공책이 딱 올려져 있는데 그 공책 뒤에 미로 찾기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미로 찾기를 해보면 간단한 미로 찾기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미로 찾기는요,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데 막혀 있고 또 다른 길을 갔는데도 막혀 있고 헷갈려요. 돌고 돌아 길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뭐 그게 쉬운 미로찾기든 어려운 미로찾기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 인생 여정이 미로찾기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의 여러 갈래 길 가운데에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대세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의 인생이 마치 미로에 갇힌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의 가정의 어려운 그 일 때문에 야곱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정답이 아닌 거죠.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다 가로채고 그 일 때문에 형 에사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부모와 생이별하고 삼촌집 라반을 향해 갈 때에 정말 두려움 속에서 베델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낀 야곱이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은 속이는 자였는데 그 속이는 자 위에서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 라반 2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고요,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럼 야곱이 가야 할 삶의 이정표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이르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하는데요, 이 야곱이 세겜에서 뭘 하냐면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여행 가서 부동산 투자하십니까? 땅을 사세요? 밭을 삽니까? 이 야곱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농사 짓고 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눌러앉아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야곱은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곱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야곱에게는 아들만 12명, 딸이 1명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얼마나 딸 바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이상한 놈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성폭행한 놈이 자기 아버지가 찾아와서 나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좀 승낙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아버지면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오빠들이 나서서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야곱은 거부이니까 우리가 할례 받아서 그들과 함께 잘 지내면 우리에게도 굉장한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 때문에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행해요. 3일째가 되었습니다. 할례하고 3일째가 되면 가장 고통이 극심한데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꾸몄는지 몰랐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이 알게 되면 연합해서 우리 가족들을 공격해 올 텐데 우리는 이제 망했어. 우리 가족은 멸망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해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큰 일을 만나면요, 뇌가 멈춰버립니다. 생각이 정지가 되고요,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 순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좀 크게 좀 동의해 주세요. 저 정말 긴장되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있으시죠?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게 아니라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고 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다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하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 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가나안 민족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면 그거를 막아줄 군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면 좀 좋잖아요. 야곱, 걱정하지 마. 저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오면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쟤들 다 무찔러 줄게. 아니면 내가 저들의 화난 마음을 잠재워 줄게.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해결책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하냐면요, 야곱,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려,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한 약속이 기억나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세겜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곱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야곱이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은
자기가 한 서원 기도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삼촌 집 갈 때,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셨지, 약속하셨지.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면, 다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막 해요. 나 좀 도와줘, 나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성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선교 가는 게 너무 싫은데 선교도 가겠습니다. 백지수표 막 날리는 거야. 막 다 날려.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휴, 그렇게까지 기도하냐 해서 응답을 딱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입을 딱 닫고 모른 척을.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의 모습은 없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50대 중년의 여성이 암에 걸렸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목사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이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딱 갔대요.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병이 나으면 교회 다니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병 나으면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그게 다시 집으로 오셨는데, 얼마 후에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암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일날 진짜 옷을 예쁘게 딱 입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리고 엄청난 거액의 돈을 헌금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결단이라고 하는 걸 하죠. 결단은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시간에 어떤 결단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적 대각성 집회 3일 참석하신 분은 아마 갑절의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지난주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3주 전에 예배 때는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아마 지난 세월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탁탁탁탁탁탁 지나갔을 거예요. 그 삼촌 집에서 힘들게 일할 때, 그리고 형을 만날 그 생각에 막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아, 내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아마도 처절하게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간절하게 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내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지난 나의 삶을 정리하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을 읽어보는데 사실 야곱이 회개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근데 1절과 2절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을 겁니다. 왜요?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전에 이방 신상과 함께 살았는데 버려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는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4장에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했을 때는 뒤에서 물러나서 구경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 뭐 합니까? 가정에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정에서 다시금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신앙이 좀 약하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내가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자녀들이 자랄수록 저항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애 3명 있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던진 그 믿음의 말이, 부모가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이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어떤 한 지점에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고생하시고 지금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이제 올해 은퇴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양산에 계시니까 거의 명절 때만 뵙는데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 목사,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 이 말씀을 늘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열심히 하고 있지, 이 말씀하시고, 장인어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분주하게 막 사역하다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일에 몰입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인데 성령님이 주도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영적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강력하게 결단을 하고 자기 집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가족에게 3가지 명령합니다. 우상 버려,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 의복을 바꾸어 입어. 옷을 바꾸어 입는 건요, 가나안 문화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난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우상을 가져옵니다. 하나 둘씩 우상을 꺼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뭘 꺼내놓은 줄 아세요? 드라빔을 꺼내는 거예요. 드라빔. 그 삼촌 집에서 나왔을 때에 라반이 막 추격해가지고, 야곱, 우리 집에 우상 드라빔 내놔 라고 했을 때 없어요 했는데 누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가 드라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자기 눈앞에서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지금 아니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우상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우상을 다 매장합니다. 땅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독수리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독수리는 재빨리 내려와서 양의 시체에 자기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는 고기를 막 맛있게 뜯어 먹었습니다. 그 사이 이 양의 시체는 점점점 물살에 의해서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아무 걱정 없이 고기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아마도 독수리는 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폭포에서 떨어지도 괜찮아, 날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죽은 양이 점점점 폭포 쪽으로 떠내려가더니 빠른 속도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는 먹는 것을 중단하고 날개에 힘을 딱 주고 날아오려고 했는데 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독수리의 발톱은 죽은 양의 몸속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독수리가 양과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아해요. 근데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독수리에게 이 양은 참기 힘든 유혹입니다. 우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상이 주는 달콤한 즐거움이 있어요. 짜릿한 쾌락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설교가 3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돼 막 하는데 휴대폰 액정이 좀 작아가지고 휴대폰 조금 큰 사이즈 바꾸고 싶어서 당근 검색을 했어요. 알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뭘 하는데 자꾸 당근 하니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야. 이게 막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좀 봐달라는 거예요. 당근이 자기를 이렇게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런 거예요. 그게 뭐 했냐면 제가 당근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잘했죠? 당근 안 지웠으면 설교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 여러분에도 그런 우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우상은요, 드라빔 같은 게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인스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SNS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게임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외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어떨 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뺏길 때, 그게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배 시간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해결해야 할 죄의 모습은 없는지 있다면 씻어내시고 버릴 것 좀 버리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막 헐레벌떡 정신없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요, 여러분 그 근심과 그 걱정 가운데 예배드리면 예배가 잘 될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치킨 한 마리 시킬까? 네,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아직 안 드렸어요. 베델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야곱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 앞에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가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그 우상들을 버렸어요. 경제적 그리고 물질적 손해를 감수했어요.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 때문에 순종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나 그 동산에서 어떤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대가를 치르고 순종해야 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순종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전혀 해를 받지 않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 전의 일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우세요? 아니면 이전보다 좀 멀어진 것 같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내 신앙에 불필요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뻥긋뻥긋하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상을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멋지게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주었던 그 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사랑 주었던 그 길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부르신 주님께 나갑시다.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나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과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비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고 신임의 십자가에 못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난 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삶을 청산하고 빛과 소망과 희망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냐,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없으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시는데 우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견당한 것들을 지키며 진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가리 지키려 하더라도 내 못된 마음과 그 모든 삶을 깨뜨리게 하시옵소서. 그 성들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우고 하나님의 채워주신 그 동물나무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메시지 오류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부럽게 만나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고 하나님 영원의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서 우상과 번영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이 되게 우리가 다시 벨리를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나아갈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뜨려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해 주시옵소서. 따라가는 우상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기도를 거룩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삭스를 바라보자 살아가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준비를 해주시옵소서. 유목을 확보해 주시옵소서. 무상을 회원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자유를 주시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교회마다 회개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번전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세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리,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통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법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리를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회개의 역사를 나누고 회개의 심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원성과 하나님을 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모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나아갈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리었던 우리의 열기를 하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갈등과 우리의 귀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다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소망과 배망과 현재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획도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의 복음의 획도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처럼 우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에서 빛과 소금이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신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빛을 따라 나아가듯 아버지의 해바라 비가 그 햇빛을 따라 나아가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 하늘의 생명 보내주시오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국대하여 달려갑시다.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기를 우리나라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한 하늘이 보좌 위 영광 이르러 멈춰서 우리 눈물 모두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선교사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 성령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선교사역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하는 현장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을 위로하시고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교지와 선교사님 돌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계신 복음을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려시며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 하나님 기도하며 감당하는 선교사님에게 원합니다. 제자하여 나가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거기서 가기지 못하며 강력한 주병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하는 곳마다 사단의 말을 경계하십니다.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공격 하나님 예수 선포할 때에 깨어주시옵소서. 무너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지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고통받고 시험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시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을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락을 건너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믿습니다. 저희를 맡겨진 무한 교사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고려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작은 것이고 헌신하여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쓰를 받는 하나님 저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쁘시고 놀라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여정이 미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 모든 형편과 상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서원기도 드렸던 것들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했던 것 가운데 지키지 않고 잊어버린 것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찾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씌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비워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비워야 성령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 오늘날 현실 좋지 않습니다. 예배 재단이 무너지고 교회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 그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아버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어둠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힘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선교지와 선교 삶을 기억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삶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축복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너를 얻을 힘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너무 가깝습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경제, 관계, 신앙의 문제를 주님 능력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땅 가운데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셨고 우리